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부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제일 되고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주 뜻 안에서 응답되어 질 줄로 믿고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인내로서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립니다. 221구역 한구홍 집사님께서 어제 노안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뉴타운 장례식장 501호고요. 주관은 전주 세중앙교에서 장례 주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천굿 황송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하니 함께 위로를 나누고자 하는 성도는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드려지고 발인 예배는 내일 수요일 오전 7시에 드려지고 장지는 승하원 화정우 선영에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견뎌야 한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저자는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듯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럴 만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서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를 받는 밑바닥에 있던 종이 최고의 자리인 임금 곧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임에 분명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천한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래서 출세하는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숨겨진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서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이 임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은 임금이 될 수 없다. 종은 임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왕은 존귀한 신분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나갈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자로서의 자질과 인격은 갖추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권력을 남용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큰 피해를 조장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 어리석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어 다스리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처럼 미련한 자가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배부르게 되어서 호의호식을 누리는 것, 이것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한 그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분별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에서 떠난 자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과시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하면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과 회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23절은 자신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두 부류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이것도 역시 저자에게 있어서는 부조리하고 참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라는 것은 그 성품이나 행실이 결혼에 합당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마치 자신을 현숙한 여인처럼 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웃음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결혼을 한 여인은 그 남편과 가족들에게 결국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종이 주모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시종을 들어야 마땅한 여종이 바로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격을 없는 자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또한 부도덕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스캔들을 일으키면서도 고귀한 자처럼, 자신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마음을 심히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저자인 아굴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있어야 할 자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로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리를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 역시 탐욕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르고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은 모두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고 탐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종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악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남편과 가정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종이 주인이 된다면 바로 그가 속한 곳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서 고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과 믿음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요동치지 말고 견뎌야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합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무한한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한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소식을 우리가 소식 가운데에는 우리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뉴스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해도 사람들이 쉽게 죄를 저지르고 죄에 무감각해져 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조리하고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견디기 힘든 일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요. 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모든 구역과 속회, 교회 학교가 말씀과 기도로 부용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또 코로나로 힘겨운 이웃들과 장례 중에 있는 성도,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아버지 채워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장례 중에 있는 가운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병원에서 의원원에서 치료